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5편도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며 바람을 타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바람과 번개를 사신과 사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초를 놓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물이 땅과 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꾸짖어 정하신 자리에 머물도록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여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하시고 물 위 높은 누각에서 물을 다스리며 산과 들에 물을 공급하시므로 땅은 풍성한 열매를 내고 들의 짐승은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습니다. 사람마다 땅을 밭가라 채소를 얻고 포도주와 기름을 수확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은 레바논에 백향목을 심어 새들의 거처로 주시고 높은 산은 산양에게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19절부터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해와 달을 지어 때와 절기를 정하시고 밤에는 산림의 짐승들이 활동하며 낮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앞에서는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어 땅의 생활을 묘사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낮과 밤의 경계, 즉 시간을 나누어 들짐승과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살도록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24절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셔서 땅에 가득하게 하신 것에 감탄합니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어 그 속에 수많은 생물이 있고 배들이 다니며 고대의 괴물인 리워야단이 그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두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돌보십니다.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다시 영을 부어 넣으면 새 생명으로 창조되어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며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신 일로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사는 날 동안에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묵상과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4편은 시인이 무엇을 보고 감동하여 쓴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활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봅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렌즈로 본다면 이런 표현은 우매한 원시인들의 종교적 경외감에서 나온 고백 정도로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달이나 혹은 화성, 다른 별들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것을 쳐다보다가 지구를 한번 보면 지구는 온갖 생명으로 충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이 흐르고 나무와 숲과 모든 생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입니다. 흑백 사진을 보다가 컬러 사진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며 활기찹니다. 이 생명의 활동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왕권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고 고백하였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이 바로 104편입니다. 창조 세계가 생명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데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죽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시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가득한 것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것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이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자연의 활동으로만 보이고 물리적 법칙에 따라 사물들이 움직이는 일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과 활동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기에 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시편 104편을 통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내 힘으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물을 유지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피었다 지는 백합화와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기에 나를 제외시키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에 담대하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